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났어요.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세우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니까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청년 세대 무자녀 부부가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이야기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녀를 왜 안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비교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에 참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전쟁에 참전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 문화에 참전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뭘 참전하지 않는가 하고 뭘 비교하는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돌잔치 때부터 이 집 아이는 걷는데 왜 우리는 안 걷지, 저 아이는 왜 걷지, 이거부터 비교가 시작된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된 비교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과 심지어는 직장까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산다는 거예요. 학교에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 못 가서 그렇다고 비하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개근 거지라고. 개근 거지라는 말은
학기 중에 교회 체험 학습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단어래요. 저희 때는 개건하면 상장을 줬어요. 성실하다고, 착하다고. 그리고 그걸 벽에 붙여놓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개건하면 오히려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갔을 때 아이 기가 죽지 않게 하려면 외제차를 끌고 학교 문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가족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세태를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한 경쟁에 부모로서 참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화란 게 그런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무슨 말을 한다고 문화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한두 명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문화라는 겁니다.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는 좋은 것을 따라하고 좋은 것을 흉내내고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좋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사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 나쁜 거, 더 안 좋은 거,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마치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그게 마치 세상의 잣대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자동차가 좋아지면, 사는 집이 좋아지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것들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산다는 것은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좋은 것 가지고 나쁜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과학 문명이 좋아지니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악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분명한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온전한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는 분명히 보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짜증나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든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시간을 멈추어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였을까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발견하면 이렇게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흐르고 있음을 저녁마다 또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기대하며 그 선하심을 의도하며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못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기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 앞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 삶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의도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무지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려졌지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면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단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만 지어진 게 아니고 동시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들고 지키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너는 무조건 선만 행해라 하고 로봇을 딱 만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하와는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영적으로 완전히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죄로 오염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 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죠. 죄악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합니다. 항상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많은 죄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열정적으로 반항하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이가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그 권위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에 반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진리를 지속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며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반역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반항하며 저항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반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무신론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람들이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없다 그래 놓고 믿어요.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양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죽음으로 판결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적인 무지와 열정적인 반역의 결과는 죽음을 판결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죽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즉각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 죽음으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생명의 나무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선고하실 때는 반드시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쳐다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정작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왜 죄가 아직도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왜 죄와 계속해서 씨름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신자, 구원을 받은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의를 행할 수도 있는 상태에 들어오게 됐다. 행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행할 수도 있는 상태에 되어서 또한 동시에 범죄가 가능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범죄가 가능한 상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범죄를 내가 저지를 수 있지만 안 저지를 수도 있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원죄에 의해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을 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해결되냐면 이 죄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죄의 책임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약자로 쓸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책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온 죄의 책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책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은 다 가지고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죄의 원인 제공은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책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인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옛날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 새 본성을 주심으로써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 지배가 아닙니다. 상대적 지배. 절대적 지배는 무조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무조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지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죄의 영향력에 끌려가면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을 저항하고 물리치면 우리는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법무부가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또 피싱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문자가 왔는데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성범죄자가 이 근처에 이사를 왔다. 이제 그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2명의 여자를 부산에서 강간하고 10년 동안 이제 감옥에 교도소에 생활을 하고 그 교도소 생활이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마 이제 굉장히 고지가 되도록 법이 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처음 받아본 거라 가지고 얼굴도 다 나오고 주소도 다 나오고 모든 게 자세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의 값은 10년이라는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웁니까? 왜 이 사람의 신상을 정보를 공개합니까? 그 사람의 죄의 성향,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범죄들은 쉽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욕구와 갈망들이 언제 분출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 오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성향이 남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죄가 미혹할 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다른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참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를 미혹할 때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가. 이 죄 하나 내가 분명히 보면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백이 뭐냐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쌍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요,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들을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들을 아직도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에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니까 나는 참 불쌍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를 저항하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시다.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이거릇들이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내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순간들이 기억나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참 죄인이군요. 아직도 죄의 성향이 나에게 남아 있군요. 이걸 하나 참지 못하고, 이걸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를 보니까 주님, 나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는 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나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을 이겨낼 힘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돌아봅시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이 고백은 나를 비참하게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리로 안내하게 될 겁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고백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옵시며 이 삶의 고백들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